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0절서부터 2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죠. 그런데 어제 지난주일에 우리가 봤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미 살해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신고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다니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을 신고하거나 잡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같이 예수님을 향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환호를 받으며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자,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요, 사람들 좀 조용히 시키세요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돌들로도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셔서 사람들을 지휘하신 거예요. 너 종려나무 가지 흔들어, 너 소리 질러, 호산나 자가 더 크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당신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그 후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들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하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후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빌립에게 가서 부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 예수님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이 뜻이 아니에요. 보다, 이 말이 호라오라는 단어인데요. To see with the eyes, 눈으로 보는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To see with the mind, 마음으로 보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은요, 단지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한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인 헬라인들은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해요. 예수님 믿고 싶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떠오르는 예수님 말씀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헬라인들이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장면을 보면서 생각나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자, 예수님은요,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내가 그들도 인도할 것이다. 그들도 내 음성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은요, 앞으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지 않는 분들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야. 또 교회 나오다가 교회 떠난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 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네. 여러분, 이런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무시하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다시 성경 봅니다. 자,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했죠. 자, 그 말을 듣고 빌립이 무엇을 하는지 보세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었다. 자, 헬라인들로부터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는 제안을 받은 빌립은요, 예수님에게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는 먼저 안드레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빌립은 왜 예수님께 바로 가지 않고 안드레에게 갔을까요? 왜? 저는 이런 게 막 궁금해요. 왜 갔을까? 자,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요, 제자들이 전도 여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 사마리아인의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아라. 사마리아인의 집에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라. 지금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님 뵙고 싶다고 하고 있잖아요. 때문에 빌립은요, 안드레에게 간 거예요. 안드레는 같은 고향 친구거든요. 같은 벳세다 사람이에요. 안드레와 상의를 한 거예요. 지금 헬라인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결국 안드레와 빌립이 무엇을 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었다.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헬라인들이 예수님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지 말라는 말씀은요,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잘 들어야 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수신, 먼저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고, 제가, 그 다음에 가족을 바르게 하고, 치국,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평천하, 그 다음에 천하를 평안하게 만들 수가 있다.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는 말씀은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다른 민족들보다 괜찮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얘들이 더 예쁘네, 그래서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단지 그들을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자, 그래서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뭐죠?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우리는 먼저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힘써야 할 것이 뭘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써야 합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 보면서 저런 사람이 신앙인이야? 저런 사람이 교인이야? 울분토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러면요,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입으로는요, 맨날 주님 이야기해요. 주여 주여 계속 이야기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교회 다녀? 나한테 교회 다니라는 말 하지 마.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니지 않는데 저 사람을 보면 왠지 교회에 한번 가고 싶어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져.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후자라고 하세요. 예, 우리 다 후자입니다. 후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 입으로만 주님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 세우는 게 먼저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뭘까? 그게 뭘까요? 23절입니다.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자, 헬라인들이 예수님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이때가 언제를 가리킨다고 했죠? 여러분, 이렇게 전혀 듣지 못한 얼굴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으면 제가 무안해집니다. 지난주에 알려드렸잖아요. 영광을 얻으실 때, 맞아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헬라인들이 예수님 믿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질 때가 왔다. 내가 십자가 질 때가 왔다. 이상하죠? 지금 헬라인들 몇 명이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내가 시간 되니까 잠시 만날게. 이러던지 아니면 지금 시간이 없네. 만날 시간이 없네.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자, 우리는요, 그 헬라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7절, 18절. 지난주일에 우리가 봤던 본문이죠. 자, 12장 17절, 18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그들은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대.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때문에 그들은 지금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헬라인들 만나기 싫어서가 아니죠.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올바른 믿음 갖기 위해서는 기적을 먼저 주목하지 말고 십자가를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적을 보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생기는 거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 그때 온전해진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경험하고 싶죠? 저도 경험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거나 경험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더 확실히 인정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렇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가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저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갔어 라고 말하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다. 귀신도 믿고 떤다. 귀신도요, 하나님의 존재 인정해요. 그럼 귀신도 하나님 믿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믿음은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을 거야. 예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그랬었거든요. 저 하나님 얼굴 딱 한 번만 하나님이 보여주면 저 정말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건 역시 우리의 착각이에요. 하나님 기적 경험한다고 우리 믿음이 더 좋아지지 않아요. 그 예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보다 하나님 기적 많이 본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잘 믿었습니까? 아니죠. 기적 경험했을 때는요,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다 입으로만 떠들고 말았어요. 결국 그들은 모두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믿음은요, 십자가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올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이 나에게 정말 은혜가 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때문에 여러분, 나 어느 순간 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도 감동이 생기지 않지? 은혜가 되지 않지? 그러면요, 우리 심각하게 우리 자신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나? 나 주님 믿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나? 돌아봐야 돼.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그 십자가 감동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진짜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회복한다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자가 은혜 회복해야지 이 말은 많이 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회복하는 걸까요? 자, 24절,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법이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잃게 되고 자기 생명을 바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법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푸시케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혼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우리 정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요, 조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짜 목숨 버리라는 게 아니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감정과 내 계획을 주님 앞에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을 얻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은요, 주님 따르려면, 주님 섬기려면 주님을 따르라고 말하죠. 자, 주님 따르는 게 뭡니까? 아까 제가 저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저희 막내가 저를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따라오지 마. Don't follow me.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한 대 툭 치더라고요. 따른다는 게 뭘까요? 주님 따른다는 것. 자,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주님이 있는 곳에 함께 해야 되죠. 주님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지금 어디 가신다고 그래요? 십자가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신 뒤에 제자들을 십자가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또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도 죽어야 돼. 너희도 십자가 져야 돼. 그래야 생명 얻게 돼. 나만 십자가 지고 죽는 게 아니라 같이 죽자. 같이 죽자예요. 여러분, 주님 잘 믿고 싶죠? 혹시 이 중에 나는 그냥 대충 믿다가 죽을래, 이런 분들 있나요? 다 잘 믿고 싶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거기서 멈추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감정의 반응일 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요, 그냥 그때 내 신세가 처량해서 눈물 흘린 다음에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실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죠. 주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냥 안 된다고 하죠. 눈물만 흘려서는 안 된다고 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내 혼이 죽는 거예요. 내 고집이 죽고 내 감정이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고요,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 은혜를 느끼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십자가로 가요. 십자가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돼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자, 목회하다 보니까 이 말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는 맨날 힘들다고 하는데, 무겁다고 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셔요? 가볍대요. 쉽대요. 왜일까요? 내 힘으로 하면 힘들지만 십자가 은혜를 느끼면
자연스럽게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 안에 주님이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자리로 나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자, 오늘 예수님은요, 십자가 자리로 사람들을 초대하신 이후에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기도를 하셔요.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자, 우리를 십자가 자리로 초대하신 이후에 주님이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주님 이해가 안 가요.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서 이 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이 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저 십자가 지기 싫어요. 십자가 좀 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똑같죠.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저기서 좀 거두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제 아내가 저에게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제발 지하철에서 아무 물건이나 사지 말라고.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요, 그 지하철에서 물건 파는 아저씨들이 있잖아요. 기차 칸 중간에 서서 막 물건을 홍보하는데요, 그 말을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무언가에 홀린 듯 지갑을 꺼내고 있더라고요. 귀가 얇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을 십자가 자리로 초대했잖아요. 그럼 십자가 홍보해야죠. 십자가 지면 이래서 좋아,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향해 가는 자신의 마음이 너무 괴롭다고 말해요. 십자가 지기 싫다고 기도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난 속회 모임 때 우리 이춘자 권사님 저기 계시는데, 이춘자 권사님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믿음의 길 가면서도 갑자기 문득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믿지 말아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권사님도요? 저도요! 여러분, 제가 권사님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혹시 이춘자 권사님 저러다가 교회 나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목회하면서 안 게 있어요. 저렇게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는 분들은요, 주님 잘 안 떠나요. 어떤 분들이 갑자기 믿음의 자리 떠나는지 아세요? 가면 쓰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안 보여요. 난 믿음 좋아, 난 괜찮아, 난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거룩한 척, 믿음 좋은 척 하던 분들이 어느 날 보면 사라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유는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느끼는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외로움이나 아픔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괜찮은 척하지 말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요, 우리 자신 너무 잘 포장합니다. 소위 그 믿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툭 하면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요,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천국 갈 건데요. 근데 물어보지 않아도 굳이 이 말 할 필요 없잖아요. 물어보지 않아도 꼭 이 말을 해요. 저는요, 지금 좋아도 죽어요. 천국 갈 건데요. 제가 만약 그분에게 그래요? 그럼 당장 가세요. 그러면 기분 되게 나빠할 거예요. 실제로는요, 죽기 싫어해요. 천국 좋다고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좋아해요. 그런데 입으로는 맨날 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죽어도 좋아요. 천국 갈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믿음의 약함,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들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사랑해. 너희 사랑해야 돼. 근데 나는 교회 안에 이상하게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요,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왜 그 사람을 미워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 안아주려고 했는데 저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어떤 자세가 올바른 자세일까요? 핑계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 사람 사랑하라고 하는데 저 왜 잘 안 되죠? 저 잘 안 돼요. 저 이것밖에 안 돼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 자세가 올바른 자세예요. 그러면요, 그때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셔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가면 쓰니까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예수님은요, 아버지를 향해 먼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 십자가 좀 지지 않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지금 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똑같죠.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세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바뀌죠. 힘들다는 기도에서 아멘으로 바뀌어버리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믿음요, 약해요. 그 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저는 목사지만 제 안에 불신앙들이 너무 많아요. 그 불신앙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반드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며 십자가를 향해 걸어갈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셔요.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자, 영광의 때 다 십자가를 가리킨다고 했죠. 앞에서 예수님이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자, 또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셔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제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제가 십자가 향해 나아갑니다. 자, 그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는지 보세요. 자, 하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기억하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누가 영광 받느냐면요,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세요.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그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며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나를 온전히 드러내며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업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있는 자리에서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는다. 내가 영광 받는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중요해요.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의 길은요, 십자가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 절대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 믿음의 길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절대 끝까지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혹시 오늘 고집 부리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나요? 내 기분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나를 맡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안간힘 쓰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계획과 고집과 우리의 감정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우리를 맡기고 또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 거하며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